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화시키는, 기독교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옛생활입니다. 애굽의 생활은 옛생활이고 이제는 그 과정을 출발하는 애굽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출발하는 출애굽에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 새 출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이웃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거 뭐 하느냐 싶어서 자기도 따라했는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본토인들도 거기에 따라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도들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의지함으로 새 출발과 새 생활의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52주를 시작합니다. 시작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과정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52주 마치는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가정,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의 출발점 위에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다짐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힘차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첫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무리 높은 집이랄지라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은 것을 늘 항상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적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6절과 7절 요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기서 양을 잡고라는 이 말은 살해하다, 학살하다,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잡았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해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학살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바치다, 이 말은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되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음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십자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단단히 박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 단단히 박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신앙이 싹 트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270장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냥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시작.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을 기억하는 경험입니다. 그들이 모든 일에 하는 일의 출발점에서 출발할 때나 또 도착했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왕이 명령하려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이 그전에도 없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경건한 왕에 손꼽히는 한 분이 되어지는데 역대하 30장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그의 첫 달에 첫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첫 아들을 드리라. 첫날을 드리라. 오늘 우리는 이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종교개혁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막 뛰두르고 그런 게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시대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외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신청이,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지 못한다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신앙의 출발점에서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구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표는 계속 갑니다. 뭡니까?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는 다시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소음과 빛의 삶을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는 물론 우리가 제가 이것을 성부 영신 예배 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과 구역이 살아나는 그런 한 해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되고 가정과 구역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로 모든 삶을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입니다. 3월달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뭐를 시작하느냐? 3월 1일날 새벽입니다. 3월 1일, 4월 1일, 5월 6일, 7월, 8, 9, 10, 11월, 12월에 1일날 되는 날에는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뭐를 드린다고요?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는 누가 하느냐? 그 달에 헌신 예배 덜에 있는 기관의 회장님이 기도합니다. 대표비가. 그래서 3월달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일, 매주 둘째 주일에는 노방전도를 가겠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쉽고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서 친절하게 전해주고, 그 다음 우리가 돌아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에 새기면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고? 그냥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전도는요, 저도 이렇게 도농성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여서 전도로 나가보면은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매달 3월달부터입니다. 매달 셋째 주일날은 결석 없는 주일입니다. 뭐라고요? 결석 없는 주일인데, 목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역장님과 구역 권사님들은 그날에 이제 셋째 주일에는 미리 막 전화해서 빠지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가족들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는 뭐 특별한 전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셋째 주일날은 구역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 아니면 이웃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래서 구역장님과 구역 권사님들은 그날에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챙기시고, 만약에 그날 구역에 빠졌다 이러면은 반드시 오늘 목사님 우리 구역 이런 분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 권사님 아시겠죠? 그럼 아십니까?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는 낮예배 때 시온 찬양부, 셋째 주란 시온 찬양부는 쉬겠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3월달부터 구역별로 나와서 가족끼리 다 나와서 301장을 부르든지 몇 장 부르든지 가서 구역별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시겠죠? 예? 대답 좀 하시죠. 예? 그날 이제 시온 찬양 한번 심어야 됩니다. 심어되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 구역에 그날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미리 이제 몇 장을 맞춰야 되겠죠. 301장 한다더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삼성 1구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삼성 2구역 그렇게 쭉 해서 합니다. 근데 그날 구역장님이 안 나오신 그런 거 있겠지만은 하여튼 자기 구역 식구들은 그날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단단히 뭉쳐졌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달부터 이제 양육을 하겠습니다.
양육하는데 지금까지 양육도 양육이지만은 새로운 이제 모습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에 제가 신청하시자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선착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양육하면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한 번이지만 저는 뭐 10분이면 10시간을 제가 매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안 하시면 뭐 저는 그냥 안 하고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올 한해는 새로운 그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내 가족은 다 믿는다 그게 아니라 내 구역 식구의 가족들 안 나오면은 그건요 구역장 구역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구역장님 구역 권사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 혼자만 이렇게 막 흥분됩니까? 우리도 함께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일단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손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차를 한잔 마시면서 지나가다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서 이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어쨌든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눈 뜨시고 저 좀 보십시오. 저 혼자만 좋습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까?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올해 시작하고요.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지금 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응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반응. 알겠죠? 자, 둘째로 시작.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무교병을 먹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떡, 발효되지 않는 떡, 발효되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와 관련되어집니다.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누룩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와 철저하게 구별되신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되지 않는 떡은 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죄 없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멀리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뭐예요? 거룩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에 멀리서라도 그 거룩을 향해서 좀 달려가자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삶을 단절하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죄를 멀리하고 어쨌든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 죄를 멀리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7절 말씀이죠. 시작. 그 밤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쓴이라는 이 말은 그 쓰라린, 쓴 나물 쓰라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의 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막 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앞에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은 고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니고 애굽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 돌았잖아요. 뺑뺑 돌면서 맨날 뭐 먹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 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시작. 길이 좁습니다. 길이 좁은데 여러분 눈 감고 가면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첫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년 2017년 11월 13일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북한의 한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을 막 집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필사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분계선을 막 넘어올 때 북한에서 총을 쏘아서 5발의 총알을 맞으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목숨을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왜 차를 몰고 그 72시간의 다리를 건너고 차가 웅덩이에 빠졌으면서 그대로 막 넘어옵니까? 그것은 뭡니까? 비극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인 사투를 다름질을 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의 몸을 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를 하면서 달려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거룩하고 천국의 순례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서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설주의 피를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름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거룩에 이르는 신앙,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에서 꿋꿋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